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정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정론. 성경엔 예정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미리 정하시는 그 예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정에 관한 말씀은 나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중에서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이 되겠는데요. 3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 있는 여러 부분, 여러 성경, 다른 성경의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여기 보면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창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창세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를 사람들은 창조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전을 창조전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창세는 창조고 창세전은 창조전이 될까요? 이 창세를 가리키는 이 말씀,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창세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이렇게 됩니다. 저도 원어를 잘 모르는데요. 창세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코스모스가 가지고 있는 뜻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우주, 질서, 세상, 세계, 물질세계, 천하, 인류 전체, 땅, 꾸밈,
장식, 꾸밈이나 장식이나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칼빈, 대표적인 사람이 칼빈인데요. 칼빈의 제자인 존 낙스에 의해서 장로교가 탄생되게 되었지요. 장로교는 칼빈의 사상에, 그것도 칼빈의 예정론, 장로교는 칼빈의 예정론을 중시하고 있다. 칼빈의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지만 칼빈이 해석한 그런 칼빈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칼빈의 사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이 무엇이 잘못이 됐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있지요?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누구도 터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예정론, 하나님의 예정을 칼빈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죠. 칼빈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을 올바로 이해를 했다면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잘못됐다 할 수 없지요. 잘못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물론 장로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장로교단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칼빈이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말하는 데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칼빈의 예정론을 받아들이는 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는 결단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예정론을 통해서 칼빈이 어떻게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장로교단 목사님들이 이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수용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제 강의를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성경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곧 창세가 가리키는 단어는 원어로 코스모스다. 코스모스다. 근데 코스모스에는 여러 가지, 한두 가지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다.
거기에는 우주, 질서, 세상, 세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우주, 질서, 세상, 세계, 물질 세계, 천하, 인류 전체, 땅, 꾸밈, 장식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칼빈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취했느냐 하면 이것을 취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곧 창세전에 라고 하는 것을, 창세전을 어디로 보았느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의 시점이 여기입니다. 창조의 시점이 여기라고 하고요. 칼빈이 말하는 창세전은 어디냐 하면 여기에요. 창세를 창조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 하면은 창조전이, 칼빈에게 있어서 창세전은 창조전이 되는 거예요. 창조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장차 인간을 구원할 자와 유기할 자, 구원하실 자와 버릴 자를 벌써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유한 절대적인 주권으로 창조 전에 어떤 자는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버리실 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냐 하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창세전을 창조전으로 오해했다는 것이죠. 창조전하고 창세전하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많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전하고 창조전하고는 엄청난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적 차이뿐만이 아니라 창세전을 창조전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없이 왜곡되게 하고요. 하나님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부터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 이 말씀에서 이 창세전을 창조전으로 이해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하나님의 고유한 절대 주권으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하실 자와 버리실 자를 정해 놓으셨다.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여러 군데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인용하는 말씀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을 좀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이 좀 긴데요. 그래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의 메시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그 다음의 말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 밑에도 있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14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나오고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오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리브가가 잉태했다. 그래서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어떤 일을 선악간에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 에서가 장자인데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께 그런 절대 주권이 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지요. 예, 성경이 바로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바로를 봐라. 하나님이 바로를 왜 세우셨냐?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바로를 세우신 것이다.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 이 말씀,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로마서 3장부터 8장까지는 유대인들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에 관해서.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방인들을 향하여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 안에 그러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을 하찮게 여기는, 낮게 보는 그런 풍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인 줄 아느냐? 그래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부터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로마 교인들이여, 너희가 지금 믿는, 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나셨느냐? 바로 우리 민족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셨다. 우리 민족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민족이다. 이것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로마 교인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홀하게 하찮게 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요. 11장에서는 더 그렇게 말합니다. 11장에서는 더 어디서부터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이것은 9장 1절로 3절을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하니. 왜 바울 사도는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에게 왜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을까요?
그것은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들 때문이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뭘 원한다고 말합니까?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내 형제 골육 친척, 나의 형제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돼도 좋다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사도는 항상 쫓기는 자고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돌로 쳐서 돌로 침을 당해서 유대인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버렸죠.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는 다시 살아나서 계속 복음을 전했지 않았습니까? 그 밖에도 얼마나 많은 동족들로부터 당하는 위험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바울사도를 죽이려고 그랬지요. 로마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바울사도는 로마 황제에게 호소문을 올렸지 않습니까? 바울사도에게는 자기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는 그런 연민,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있는데, 내 동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실족해 있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러한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바울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소홀하게 하는 그것을 참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11장에서 아까 읽으려고 하던 부분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누구를 가리킨 무엇을 비유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미리 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선택받은 민족.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떡덩이는 뭘 가리킵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열마가 꺾였는데, 가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가지 열마가 꺾였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감람나무 가지들이 꺾이고 그 꺾이는 자리에 돌감람나무, 즉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하찮게 취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겐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라고 경고를 하지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리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우리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넘어졌다, 실족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도 교만하면 우리 민족들이 실족한 것처럼 너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바울 사도가 자기 민족을 변론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로마서 9장을 그러면 왜 리브가 예배 속에 있던 에서와 야곱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느냐? 이것은 무엇이냐?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 너희가 하찮게 여기고 너희가 우습게 여긴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다. 우리 민족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를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요. 2장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다. 왜냐하면 그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조상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서 상관없는 자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너희들은 그랬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은 민족이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너희들은 정말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도 그겁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민족이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그렇죠, 율법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저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통로로 사용된 민족이 누구냐? 바로 우리 민족이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선택을 받은 자기 민족을 변호하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9장이라 이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창세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어떤 자는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버리실 것을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바울 사도의 그 동족된 이스라엘의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예정을 받은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는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어떤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어떤 자를 버리시기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정해놓으셨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갖다 끌어다 붙인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바울 사도가 9장에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버리실 것을 예정하신 것이다, 그런 그 말이 맞다면 그럼 10장을 좀 살펴볼게요. 10장 11절부터 좀 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또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이 없이 라고 말합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어떤 특정된 사람들의 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러면서 13절에서도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정해놓으신 그런 사람들만 예수 믿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9장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창조 전부터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그런 말이라면, 그럼 바울 사도는 10장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그 말씀을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하고 있고, 그 말이 정설인 것처럼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특별히 장로교인들 중에서 칼빈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이 예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칼빈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에 반하는 말을 하면 불불불 떨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요. 그러나 에베소서 1장 4절에 1장 3절로 4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서 문제를 좀 제기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언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나요? 언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실 것을 정하셨나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어서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시되 당신을 버리셔서 당신 자신을 죄인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죄값으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을 자녀들을 삼으신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인가요? 14절인가요?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이네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이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특정된 사람들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단지 믿지 않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이죠,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던 날에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창조되던 날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는 것은 왜입니까? 범죄함으로 상실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주시겠다 이 말이죠. 또 보겠습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뭘 가리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창조되던 날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도 못했고 흠이 있었다 이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을 따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 거룩하지 못했고 흠이 있었다 이 말인가요? 말이 안 되지요. 에덴 동산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게 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신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완전하게 지으신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고 불완전해졌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고 흠이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지 이 장세라고 하는, 장세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해놓고 이것을 빼맞추기 위하여 여러 말씀들을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과는 같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버리는 그런 일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그것을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전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창세전은 창조전이 아니란 말이가, 창세와 창조는 무엇이 다릅니까? 여기가 창조입니다. 창조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하시고, 셋째 날 물과 땅을 분리시키시고, 넷째 날 하늘의 두 광명과 별들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 새들과 물고기를 지으시고, 여섯째 날 인간 가축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지으신 피조물들과 함께 누리는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안에 세상이 있었습니까? 오늘과 같은 세상이 있었나요? 세상은 이 안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필요로 하는, 독생자가 오셔서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이 안에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세상, 죄인들로 가득 찬 세상은 이 안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영역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마귀에 속한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로부터 나는 것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게 된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안 계시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게 하는, 사망을 당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라 이 말이지요. 거의 하나님이 지신 처음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까? 그런 세상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칼빈은 뭘 택했다고요? 우주, 질서, 이걸 택했다고.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여러 의미 중에서 이것을 택했다고요. 이거를 택했다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주전하면 창조전이 되는 겁니다. 우주전하면 창조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질서전하면 창조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우주와 질서가 서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주전하면 창조전이 되는 것이고요, 질서전하면 또 창조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세상, 세계, 물질 세계, 천하, 인류정체, 땅, 꾸밈, 장식 등등 이러한 여러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택하게 된다면 뜻이 달라져요. 이것은 세상과 세계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지는 순간 시작된 게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게 창세입니다. 여기를 이 안을 에덴 동산이라고 칩시다. 에덴 동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던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던, 범죄하고도 이 안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말씀하셨나요? 뱀을 향하여 먼저 저주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실 그 일, 그러면서 발 뒤꿈치를 상하게 되는 그 일, 고난의 죽음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직 범죄하고도 남아있던 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런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요? 여자의 후손 누구입니까? 여자는 누구고 후손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여자가 나오고요, 여자의 후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육신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그 내 때라고 하는 말씀은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포도주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 떨어진 사건, 그것 때문에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 그 말씀에서 당신이 고난받아 피 흘리시며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여자요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자가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거기 나오죠. 계시록 12장에도 여자가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4절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창세기 3장 안에 하나님께서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며, 그 여자의 후손 안에서 인류가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 하나님의 아들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디서 되어졌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나옴으로부터 세상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시작.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창세가 되는 것이죠. 창세가 된 것. 이때가 창세가 되는 것이죠.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 안을 가리키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짐승이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내놓은 가죽옷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의 의에 오신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입혀 주실 것을 이때 말씀하고 이때 정하셨다고요. 언제요? 창세전에. 창세전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창조전이죠. 창세와 창세전과 창조전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 아주 괴팍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기에다 갖다 들이댑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말라기서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있을유 남을려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이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만 지으시지 않으셨느냐? 왜 하나만 지으셨다고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불순물이 나오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어놓으신 아담에게서 죄인들이 나게 된다는 거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하나만 지으셨는데 그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될 것이라는 것. 자, 보십시오. 창조전에 하나님이 어떤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버리실 자로 하나님이 미리 절대 주권으로 정해 놓으셨다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필연적으로 구원하실 자들을 위하여 오셔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가 구원하실 자를 위하여 오시기로 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반대로 인간은 범죄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자유의지로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범죄입니까? 그래 놓고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범죄하도록 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해놓으시면서 내 의인 내 은혜를 너희가 알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보셨듯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나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그 발 뒤꿈치를 상함을 받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할 자의 범위에는 칼빈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하시기로 정해놓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온 인류인 것이죠.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지 어떤 믿기로 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예정, 그 선택의 범위에 드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예정의 범위 안에 드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벌인 그 왕에 대해서 나오지요. 그가 종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하죠. 청한 자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거절하지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불러오라고 하는데 그 잔치에 오라고 부르나간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행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라. 이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대로 다 불러왔더니 이제 임금이 잔치 자리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끌어내 바깥 어두운 데로 보내라. 거기서 울려일갈이 있습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가 그러면서 말하죠.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많지 않다. 누가 택함받은 자입니까? 예복을 입은 자들이죠. 예복. 이 예복은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무엇이 예복이 됩니까? 혼인잔치의 예복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옷 세마포는 무엇으로 만들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지라도, 아무리 청함 받아서 그 자리에 갔을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택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범위에 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계획하셨지만, 그렇게 정하셨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아무리 정하셨더라도 인간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다른 성도답지 못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지. 바울 사도가 에베소 1장 3,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히 4절 말씀 창조 전에라고 하는 것은, 창조 전은 에덴 동산 안에서 되어진 일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창세기 3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택정함에 합당한 자,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합당한 자, 구원받을 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미 이제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성령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놓고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는 청함받은 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택함받은 자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전에 구원하시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한 번 믿었으니 구원받았다? 이건 마귀의 속은 자의 말입니다. 마귀에게 눈가림 당한 자의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마귀의 눈가림을 당한 자들이 그와 같이 똑같이 주장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 말에 안심하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습니까?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물로 세례를 받았어. 그렇게 하고 나서 구원받은 줄 알고 안심하고 세상을 살다가 지옥에 간 영혼들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누가 지옥으로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을까요? 물론 마귀의 괴계이지요. 그러나 마귀에게 눈가림을 당하여 속임을 당한 사람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삶을 또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범위에 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해야 그런 범위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지 올바로 하시고 올바로 가르치시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